할렐루야, 모두 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과학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으며 AI, 전기자동차, 인간형 로봇과 같은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등장하던 기술들이 우리의 일상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AI를 사용해 보신 분이 계시다면 확 와닿을 겁니다. 저도 2, 3년 전까지만 해도 AI에 대해서 긴가민가 했었는데 이제는 거의 매일 AI를 사용하곤 합니다. 이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얼마 전에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부부싸움을 한 뒤 AI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정확하게 제 억울한 점을 짚어주면서 저를 위로해 줬습니다. 마치 상담사랑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학기술의 시대에도 사람들의 마음에는 물질 세계 이면에 있는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궁금증과 갈망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남녀노소가 모두 즐겨보는 마술쇼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마술사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고 있고요. 라스베가스 같은 곳에서는 마술사들이 펼치는 라이브 쇼가 문전성시를 이루기도 합니다. 할리우드 같은 데서는 마법과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단골 소재로 등장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한국에 가서 재미있는 것을 봤는데요. 과학과 기술에 익숙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 거리에도 타로 카드, 사주와 같은 점을 봐주는 곳이 참 많았던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현실의 무력감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서비스를 찾는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도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열왕기하에서는 해가 뒤로 돌아가는 그러한 기록이 있고 또 나아만 장군이 강에서 몸을 씻는 것만으로도 문둥병이 낫는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홍해를 가르기도 했고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병이 낫거나 적은 양의 음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은 기록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가끔씩은 제가 믿음이 부족한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도무지 해가 어떻게 뒤로 갈까 상상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자들이나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적혀 있는 이런 기적들을 보고 성경의 권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록은 성경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초자연적인 사건 중 가장 놀랍고 믿기 힘든 사건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막바지가 접어들 무렵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한 전가를 받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성경의 다른 곳에도 등장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집으로 초청해 음식을 대접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르다는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는 언니였습니다. 이에 반해 마리아는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은 그런 사람입니다. 요즘 표현을 빌린다면 마르다는 T 성향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마리아는 F 성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가 이성적이고 현실적이라면 마리아는 감정적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더 설명이 필요하시면 나중에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겐 나사로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나사로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게도 태국어 성경을 보게 되면 나사로는 그들의 동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쨌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전가를 보내게 됩니다. 핸드폰이나 우체국이 없던 고대 레반트 지역에서 사람을 보내어 상황을 전달한다는 것은 시안이 상당히 긴급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가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과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남매는 매우 친한 사이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알아두었습니다 라고 전가를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형제와 자매들이 있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불린 사람들은 매우 소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전가를 통해 나사로의 병이 상당히 심각한 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과 시간을 많이 보냈을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도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야만 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매우 흥미로운 반응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병을 고칠 수 있는 만능 치료약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하루 정도 떨어진 곳에 매우 친한 사람이 심각한 병을 앓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 친구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원래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계셨습니다. 이틀이 지난 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자고 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 또한 주목해 볼 만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가자고 하시니 제자들은 놀라며 그를 말리려 듭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대 지방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린 이유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후에 신성모독을 한 이유로 인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의 비유로 사람들을 가르치신 후에 이를 듣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미 예수님에게는 목숨을 노리는 그런 적대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득세하고 있는 예루살렘 근처로 간다고 하니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꼭 그곳으로 향해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자고 있으니 그를 깨우러 가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성경에선 간혹 죽음과 잠을 연결시켜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잠든 것이라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며 유대 땅으로의 여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 하신 말씀의 의미를 밝히시고 나사로의 죽음과 이것이 제자들에게 믿게 하려 위함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즉 제자들에게 놀라운 무언가를 보여주고 믿음을 주기 위해서 가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다음 장면을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가 나서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 우리 모두 우리 선생님을 따라 죽으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살짝 스포일러가 있는데요. 도마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겠다 말한 바로 그 제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볼 수 있다시피 도마는 매우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마의 성격을 입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재미있는 구절입니다. 교회 구전에 의하면 도마는 나중에 인도를 거쳐 중국까지 선교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인도로 돌아와 순교했다고 하며 어떤 곳에서는 도마의 손가락뼈가 성물로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아무튼 다시 나사로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저희가 한 가지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중 하나인데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 중 상대적으로 이후에 쓰여졌으며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신학적 묘사가 보다 더 깊게 기록된 책이라는 것이 성서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상황에 대해서 아신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전지, 즉 신성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의미를 밝혀주셨으며 설명해 주시는 랍비, 즉 선생님의 면모를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저희 내러티브를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사망한 지 나흘이 지난 때였습니다. 본문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 남매의 영향력이나 인맥에 대한 간접적인 정보를 전달하는데 예루살렘에 떨어져 있는 곳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조문객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례를 치를 때 3일장으로 지키곤 합니다. 당시 유대인 전승에 따르면 사망 뒤 3일 동안에는 영혼이 육체에 머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죽음을 맞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3일 동안 많은 조문객들이 와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해 줬을 것으로 저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알고 나사로가 완전히 사망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 그때, 바로 그때 베다니에 도착했습니다. 부지런한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자마자 그를 맞이하였습니다. 대문자 T가 아닐까 추측이 가는 마르다는 예수님께 여짜오되라고 질문하며 예수님께서 일찍 오셨으면 나사로가 살았을 수 있지 않느냐고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신다면 무엇이든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이 문답을 계속 이어가면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는 이에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안다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이때 요한복음의 저자는 마르다의 입을 빌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대담한 고백을 합니다.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당시 초대교회는 두 가지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유대교로부터의 분리와 상처 그리고 변화였습니다. AD 70년경 로마는 점점 격해지는 유대인 분리주의자들의 투쟁에 대응하여 타이투스라는 장군을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그로 인해 오랫동안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종교적인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은 타이투스가 이끄는 이 로마군에 의해 무너지게 되었고 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의 분파 혹은 일부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점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과거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더욱 순수하게 승계받으면서도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독립적인 운동으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에서 등장한 고백은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보다 더 정확한 교리의 선포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선언문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대화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의 가운데 등장한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숙적인 죽음마저도 굴복시킨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에 마르다는 이런 놀라운 고백으로 응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의 이런 선포는 유대교로부터의 배척과 분리를 의미합니다. 다음 우리는 마리아와의 대화 그리고 그 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린 요한복음이 당시 초대교회에 던지는 두 번째 메시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의 담대하고 소위 말하는 똑부러지는 대화 이후 우리는 마르다가 마리아를 찾아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마르다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마리아는 소식을 듣자마자 급히 나서서 예수님을 찾아 나가게 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스승을 찾아 떠나는 마리아의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 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발 앞에 엎드려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말한 내용은 사실 마르다와 비슷합니다. 예수께서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오빠가 살아있을 것이라는 믿음의 선포임과 동시에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제한적인 이해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마르다와 같이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서 어찌나 구슬프게 울고 있었는지 그녀를 따라온 조문객들도 저마다 눈물을 흘리며 함께 슬퍼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의 슬픔과 아픔에 깊이 공감했다는 것입니다. 33절에는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마르다에게 가르쳐 주신 대목에서 만물의 주관자이자 메시아의 면모를 우리가 엿볼 수 있었다면 마리아의 슬픔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앞서 초대교회가 맞닥뜨린 두 가지 변화 중 유대교회와의 분리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변화와 위기를 알려드리면 바로 교회 내에서 발견되는 영지주의의 문제였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그리스 철학에서 등장한 사상이 발단이었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포함한 물질 세계는 악하고 오직 암과 영혼만이 선하다는 그런 이원론적인 사상이 바로 이 영지주의의 바탕입니다. 헬레니즘에 기반을 둔 이 사상은 점차 유대교와 기독교에도 전파가 되기 시작했으며 결국 교회 내에서 예수님의 신성만을 인정하고 성육신의 중요성을 감소시키는 풍조까지 이르게 됩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를 이단으로 명명하고 영지주의를 교회에서 몰아내기 위해 애쓰게 됩니다. 성서학자들은 요한복음은 아직 영지주의가 완전히 발달되어서 뿌리를 내리기 전에 쓰여졌다고 하는데요. 저자는 영지주의의 바탕이 되는 가현설과 같은 사상의 위험성을 감지하며 성육신을 강조하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가현설은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만을 인정해 인간의 몸으로 온 예수를 부정하는 극단적인 해석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여기 마리아의 슬픔과 애통하는 마음에 공감하며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의 완벽한 인성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인간 예수께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어울리며 같은 감정을 갖고 사셨다는 것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슬픔을 마음으로 함께 나누시고 그리고 나서야 드디어 나사로를 찾으십니다. 상심으로 인해 더 이상 대화도 못하는 마리아를 대신해서 함께 온 조문객들이 나사로가 묻힌 무덤으로 예수님을 안내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발견한 것은 그의 친구, 그의 사랑하는 자 나사로의 싸늘한 죽음이었습니다. 이미 썩기 시작해서 악취가 나는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도 슬픔을 이기시지 못하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당시 팽배한 헬레니즘 문화에 의하면 신은 울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신은 인간의 감정 따위에는 공감하지 않고 오직 권능으로 다스릴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애통과 죽음의 송아기 아래 창백한 나사로의 모습을 보시고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35절은 성경의 가장 짧은 구절로도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 짧은 구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울림으로 다가왔는지 저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와 아픔과 우리의 고통에 공감해 주시는 신이라는 개념은 당시에 너무나도 파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짧은 구절은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고통, 아픔, 이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공감하시고 함께 그 아픔을 겪고 계십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예수님의 신성에만 몰두한 나머지 공감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인성을 과소평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 번은 슈퍼볼을 보고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풋볼 경기 내용 때문에 놀란 것은 아니고요. 전 세계에 화제가 되는 슈퍼볼 광고를 보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슈퍼볼 동안에 진행되는 모든 광고는 사실 세상에서 제일 비싼 그런 광고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업체들은 슈퍼볼 광고에 엄청난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제작을 하곤 합니다. 수많은 제품들과 휘황찬란한 광고 사이에서 간단하고 담백한 흑백 광고가 실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광고지 하면서 이해하려는 사이 마지막에 이런 영어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He gets us. 자세히 보니 서번트 파운데이션이라는 초교파 기독교 단체에서 제작한 기독교 광고 캠페인의 일부였습니다. 광고라니까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 저도 아직 좀 익숙하지 않은데요. 다만 이 광고를 본 후 캠페인의 캐치프레이즈인 He gets us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기술은 발전하고 우린 그 어느 때보다 더 풍요 가운데 살아가지만 많은 현대인들은 고립감과 고독 그리고 외로움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냉정한 경쟁 사회 가운데 무기력함 그리고 분노를 느끼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희노애락을 나누셨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위안으로 다가옵니다. 마리아와 이야기를 나누신 예수님께서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이성적이고 야무진 마르다는 악취가 나기 시작한다고 하며 머뭇거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앞선 대화를 상기시켜 주시고 사람들은 돌을 치우기에 이릅니다. 다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신 뒤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손짓이나 주문을 외우시지 아니하시고 단지 부르시기만 하십니다. 마치 나사로가 잠들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나사로는 묻힌 그대로 일어나서 무덤을 나오게 됩니다. 그때 무덤 주변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절초풍일 것으로 저희는 예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나사로를 다시 맞이했을 것입니다. 의외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비록 자세히는 쓰여 있지 않지만 당시 장례식에 왔던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베다니는 물론 온 예루살렘에 엄청난 화제가 되었지 않았을까 저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으면 이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결국 그들에게 위협이 되는 예수님을 당장 죽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고 예수님을 죽일 그럴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다수의 기적과 표적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놀라운 부활의 사건은 요한복음 중반부의 전환점이 되는 그 사건입니다. 성사학자들은 나사로의 부활 이후 등장할 예수님의 부활을 암시하는 그런 나래티브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활의 예고편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는 이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나사로의 부활 사건 가운데 우린 요한복음 저자가 말하고 있는 위대한 기적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죽어서 악취를 풍기기 시작한 시신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재미있는 것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근 100여 년 동안에 부활 사건이 약 13건 이상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오진으로 인해 사망 진단이 내려지거나 기절한 사람들이 다시 깨어난 그런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도 이를 믿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이론과 가설을 내세웠습니다. 예수님이 기절했었다는 주장도 있었고요. 제자들이 시신을 빼돌렸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신이면서도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그 자체야말로 이 세상 둘도 없는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마르다에게 주신 가르침 그리고 마리아에게 주신 위로 이 셋을 생각해 봅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현실에 존재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큰 거리낌을 느끼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무에서 유가 생겨났으며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틀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근원을 쫓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저희는 결국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절대적인 존재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본다면 사실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의 신은 이런 압도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개인적이고 선한 하나님입니다.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가 되어서 죄로 인해 무너진 질서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인간과 공감한다는 것, 사랑하는 자를 잃고 슬피 우는 마리아의 눈물을 보고 함께 애통의 눈물을 흘린다는 것, 이것은 그 어떤 말로도 형용하기 힘든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전에 한 무신론자와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받은 엄청난 고통과 슬픔으로 인해 더 이상 신의 존재를 느낄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전 여러 가지 해석과 해설을 전달했지만 그가 만족할 만한 명쾌한 해답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도 고통을 느끼고 계시며 지금 이 자리에 당신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뻔한 얘기를 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화의 길을 걸으며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마르다의 고백과 같이 언젠간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할 미래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했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슬픔에 동참하고 공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한다는 그런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위로를 받고 나아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